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제 7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기업을 경영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인데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녁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 후에 잠깐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해코지 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분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그분이 잘 됐어요. 회사도 잘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많이 주셨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과정을 지나갈 때 혹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복입니다. 복.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은 내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게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이해할 수 없거든 침묵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 기간을 주님을 바라보고 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길 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욥의 그 고난 속에서 바라보는 인생만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비관적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하소연하고 울부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의 극심한 고난을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욥의 그 탄식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를 파수꾼을 세워서 이렇게 감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욥은 그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짓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따지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며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이 들면 좀 편하고 괜찮을까 싶어서 깊이 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또 무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두려운 꿈을 꾸게 하시고 몸서리치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욥의 잠을 깨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는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고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혔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제발 좀 나를 좀 가만히 두세요. 제발 좀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인생이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찾으시고 쉬지 않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20절을 보면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를 당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께 목사이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떤 때는 투정을 부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 속에서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는 밤에 자는 동안도 가만두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순간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젠가 제가 아주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막 낙심되어 있을 때 우리 딸이 그래요. 울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께서 아빠를 지금 붙들고 계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아빠에게 참 고맙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게 붙여준 양들을 이렇게 목양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하나님은 아빠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계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 이렇게 울면서 저에게 권면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기왕이면 그 환난, 그 시련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투정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 그 불평하시는 우리의 소리를 또 다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왕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투정하기보다 감사하면서 지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환난과 또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평하고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결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